오늘은 제17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5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한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함께 서로 어울려지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업을 받도록 우리 모두를 고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랬을 때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의 은둔생활로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를 잠시 홀로 두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를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멤버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권속인 것입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그 이상의 서로 교제하는 삶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 생활이 아닙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데 어우러져서 무리를 이루어야 위험에서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번가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서 묵상해야 되죠.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어느 곳, 공동체를 말하겠죠.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담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를 주심은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생은 나 홀로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적인 일이 되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신다. 신약 시대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개념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1번 교회에 소속되기. 오늘의 말씀이었던 로마서 12장 5절 바로 앞부분 4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팔, 손가락, 눈, 코, 입, 심장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교회가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은 육신의 몸처럼 서로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교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께 속한다라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거기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 거기 네모 박스를 하십시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지체에 생명력이 있을 수 없듯이 교회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들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신체 기관들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목적 달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아무런 가치 없이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들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혼자 개별적으로 살아가도록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문화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좋아하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야 힘이 생기는데 함께 어울려야 이 세상을 극복해내는 소망이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데 어울리지를 못해서 영적인 힘이 자꾸만 빠지게 되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출석해야만 합니까? 집에서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 안 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난로 속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어서 바닥에 놓습니다. 벌겋게 달궈졌던 그 석탄이 점점 식어지면서 꺼지려고 할 때 다시 그 꺼져가는 석탄을 난로 속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목사님, 다음부터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혼자만의 힘이 있고 또 아무리 신령해도 혼자서는 그렇게 힘이라는 것이 길게 가지를 못해요.
같이 붙어져 있어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기 홀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런 도움 없이 맥없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2번,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준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처럼 우리는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이름을 가질 수도 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름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그래도 성도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권속이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며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의미 있는 몸짓이 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랑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제자로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모아놓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절을 보세요. 교회 가족에 속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교회 식구로 하나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2번입니다.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교회 가족은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다. 그곳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인격으로 나를 바꿔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담을 쌓고 살아간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담을 허무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외동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혹시 내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디로 좀 보내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동산도 보내고 그런 모임이나 그런 그룹에 가급적 데리고 가서 함께 어울리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교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 기뻐하는 법도 배우고 서로 신뢰하는 법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쓰라리고 아프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상처를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치유하심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구절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말씀 그대로 묵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번,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교회 생활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을 나눌 때야 비로소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신약의 말씀에서 서로라는 말이 집약적으로 50번 이상 등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문안하고 서로 섬기며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 헌신하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서로예요. 서로 모두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공급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각주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 있는데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부분이 서로 제 역할을 함으로 다른 부분들의 성장을 돕게 되면 몸 전체가 건강하고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교회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보면 성도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족 안에서의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능도 주신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은사 받으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지 않고 지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를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5번에서 같은 맥락으로 다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감당케 된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멋진 특권이다. 우리는 가족됨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눈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 일을 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주님의 육신의 몸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영적인 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모든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을 기릅니까? 양육합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나 혼자 선교비를 보낸다?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틀을 잡았기 때문에 혼자 보낼 수도 있지만 첫 출발은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말하는 거죠. 6번,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이 없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점검하게 하셨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힘들어하고 또 어떤 시험에 빠져서 정말 영적인 생활이 공고해진 분들을 또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유혹에 대해서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노래를 했던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시험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누군가의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다 일어나고 이걸 헤쳐나가고 극복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죠. 우리도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구역이 한 구성원을 만들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교회 한 기관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 요즘은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런 말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은 성도들끼리는 사실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옛날에는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안다. 그 말은 다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렸거든. 가정에 찾아가면 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데 요즘은 하도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만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째요? 자꾸만 폐쇄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몰라요. 말이 엉뚱하게 나오고 괜히 그것을 가지고 비방에 또 뿌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서로가 말씀으로 돌보는 일, 이 일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 그런 의미에서 신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방하는 사람도 단순하게 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마음으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받는 사람도 정말 신방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다시 한번 생명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가장 존귀로운 곳이다. 이곳에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헌신을 고백하며 교회라는 교제의 그늘로 들어오라. 이전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여러분이 다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기도에 힘썼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존재 이유를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다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위해서 서로가 각자가 노력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목적 40일의 행진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목적, 존재 이유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포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 자각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은사를 드러내며 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시 한 일원으로서 한 몸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날마다 유기적인 연합을 해나갈 때 교회는 더욱 교회 되어지게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 말씀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시 묵상하십시오. 서로 섬기며 서로 가르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가 짐을 나눠주며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복종하며 서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데 다시 본질로의 회복을 꿈꾸며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부지런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왕이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